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남에게 드리지 마라. 뭘 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살아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해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죠. 네. 그때 산에서 내려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침묵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침묵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죠. 네, 그것은 특별히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이 그죠? 사람들에게 전달될까봐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로 생각해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해할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해를 방지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침묵해라 라고 얘기하셨죠. 뿐만 아니라 침묵하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요?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저절로 드러나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고 우리가 로마서 어제 1장 3절과 4절에서 봤듯이 그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의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뭘로 인정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침묵해 라고 얘기했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게 마태복음에는 총 4번 나와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8장에서 보시면 거기서도 침묵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9장에서 보면 두 맹인을 치유했어요. 그러고 나서 맹인들한테도 또 침묵해라. 그리고 12장 16절에 보면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나서도 또 침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해라고 얘기한 데가 어디예요? 오늘 본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증인이 되어서 증인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험한 자라는 거죠. 언제 보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마치 본자인 것처럼 이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침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에 외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외치는 자 많건 생명수는 어떻게요? 말랐어. 정말 바르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르게 주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나이까? 왜 갑자기 제자들이 주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마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 갑자기 왜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까요? 그래요. 주님이 메시아인 건지 알겠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거 보니까 주님이 메시아인 건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 있던데 엘리야가 왔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이 메시아라면 아까 엘리야가 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왔나요? 지금 왔어요?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주님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주님 전에 엘리야가 왔어야 되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언제 왔나요? 누구인가요? 아까 우리가 산에서, 그 변화된 산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봤는데 진짜 왔나요? 그 변화된 산에서 나타났던 주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엘리야는 어딨나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죠? 그 엘리야는 어딨나요? 그래야 주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다. 엘리야가 벌써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하였다. 임의로가 뭐예요? 임의로라는 말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세례요한이 이제 우리 엘리야라고 하는데 세례요한을 대하였다라는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한테는 의문점이 나왔던 거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만 그렇겠어요? 당시에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까 서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할까요? 안 왔다고 생각할까요? 안 왔다고 생각해요. 더더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니까.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왜 그들이 그랬는지 먼저 한번, 왜 지금도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는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우리 말라기를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4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3장 17절부터 3장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7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 악인은 뭐예요?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거다. 나눌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더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비춰진다 이런 말이에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너희가 누구를 밟아요? 악인을 밟는다. 그죠? 그리고 너희 발바닥 밑에 뭐처럼 밟는데요? 재와 같이 밟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들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어떻게요? 밟아야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이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과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세리, 장기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인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마치 재와 같이 밟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요? 그 모든 자들을 지배하는 자들 밟을 거니까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바로 그들을 재로 이렇게 재처럼 밟는 그날이죠. 심판하는 그날. 아까 3장에서 봤던 분별하고 나눠주는 그날. 그리고 악인들은 용광로에 지팡이처럼 타고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비춰주는 놀라운 축복의 그날.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그러니까 그거 이루기 전에 누가 온대요? 엘리야가 와야 될 거다.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6절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태복음 17장으로 잠깐 다시 가서 보실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11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리라. 회복한다는 얘기가 바꾸는 의미겠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뭔가 훼손되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어? 오기 전에 만약에 세례요한이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세례요한이 엘리야고 세례요한이 엘리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엘리야가 왔고 메시아가 왔다면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져서 그 모든 것을 지금 회복한 거야? 회복됐어? 라고 질문하면서 안 왔잖아. 봐, 아직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안 왔잖아. 그리고 아직 회복 안 됐잖아. 그러니까 온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지. 언제 세례요한? 엘리야가 어떻게 요한이 돼? 어떻게 세례요한이 요한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거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요한이 되냐? 설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해봐. 왔어?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엘리야가 돼야지 무슨 요한이 돼?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요한 뒤에 온 예수도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더더구나 그들이 아직까지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되는 데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봐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제가 질문만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는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 그죠? 두 증인.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이 땅에 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 같은 사역이잖아.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한 거죠?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려. 이건 누가 한 얘기죠? 모세가 애굽에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미래의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누가 또 와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또 와서 두 증인, 다시 말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봐,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온대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또 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재림이라고 하지 않죠.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없어? 안 일어났지. 그러면 엘리야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지. 엘리야가 안 왔으면 누구도 안 왔어. 메시아도 안 온 거지.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왔다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다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대답하실까? 아유, 큰일 났네. 안 온다 그러네. 그죠? 시간이 지금 25분이 됐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요한이 되니? 여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할게요. 엘리야가 어떻게 요한이 되니? 사실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 상에 가서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딱 보고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이분이 엘리야라는 걸 금방 알아요. 엘리야가 곧 세례요한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알아도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요한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에스겔서 우리 잠깐 가서 볼래요? 에스겔서 37장 37장 24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24절 읽어볼게요. 다같이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하며. 내 종 다윗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왕이 될 거다. 다윗이 지금 우리의 왕이에요? 왔어요? 그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죠? 다윗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다윗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을 얘기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그 이야기는 엘리야 자체가 온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가서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8절을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정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그럼 먼저 아시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손자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사가랴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둘 사이에 나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나오죠. 15절에 그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면 이거 뭐예요?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시대니까 모태로부터 뭘 받았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어떻게요? 이게 아까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사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거야?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여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면서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죠. 누구의 심령으로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요한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대한 답을 지금 제가 드린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주님 앞에 온다는 얘기는 엘리야 자체가 온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요한이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를 구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돌이키니까 돌이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회개한다라는 거잖아요. 돌이킨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군데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 됐나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세례 요한의 하던 일을 보면 너무 비슷해요. 왜냐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두 분 다 어디서 살았어요? 죽은 무대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의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죠.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헤롯과 헤로디아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보낸받은 자로서 그 앞에서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똑같은 심령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왔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두 분은 잘못된 불신앙과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신앙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죠. 똑같이. 이게 바로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 그러니 이미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 다시 말라기를 가서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가지고 아직 안 왔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4장 5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무슨 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들은 아직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아직 엘리야가 안 온 거지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안 왔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뭐라 그래요? 예? 말세지 말.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뭐라 해요? 말세라고 하죠. 그 말세라는 얘기를 우리가 왜 쓰는 거예요? 종말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말이 왔어요. 언제 왔어요? 종말이 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의 역사 시간과 창조가 일어났어요.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창조 모든 것이 끝에 종말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의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우리는 영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말이 와야 영원이 시작되지. 그런데 이 종말이 땡겨져서 왔네요. 그죠? 언제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죠. 또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종말에 일어나야 되는 그 사건이 벌써 우리 역사 시간에 뚫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안 온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이미 왔어요. 그래서 역사가 끝나고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그 영혼이 어떻게 연결됐어요? 이렇게 포개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왔다고. 포개져 있다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나 이미 이 시간 속에 천국이 와서 도래해서 이미 천국이 시작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천국이 시작된 그 시점, 그 십자가가 세워진 시점,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목적은 뭐였어요? 목적은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 뭐라고 써있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다른 말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이 자동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장 16절부터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그런데 18절이 중요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왜 심판을 안 받나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돼요? 벌써 심판을 받아요. 벌써 심판 받았어요. 그들은. 안 믿은 것 자체로. 그들은 이제 정말 아까 이렇게 여기 앞에 보세요. 이렇게 포개져 있죠? 포개져 있는 마지막 날에 그들은 진짜 심판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마지막 날에 안 받아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다 변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건데, 그죠? 부활하게 될 건데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페이지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부터 27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올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벌써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이미 온. 그럼 이제 한 가지 마지막 그들의 말에 시간이 조금 더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두 증인과 감람나무와 촛대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거를 좀 요한계시록 11장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그냥 나중에 제가 11장을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가면요,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 성전 측량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가서 보시면 성전 측량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 측량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요. 스룹바벨은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그 스가랴에 나와 있는. 그런데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오늘날 왕과 제사장을 대표하는, 지금 누구를 대표하는, 누구 같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그러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왕,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누가? 성도들이. 이 얘기는 두 증인은 민수기에 가서 보면 항상 모든 것을 증언할 때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두세 사람. 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간지 아세요? 예,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세 사람의 증인에 의하여 그게 진짜 일로 밝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라는 얘기는 두 증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스가랴와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두 증인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누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야, 모세가 또 와야 돼, 엘리야가 또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세히 잘 풀어보면 이 얘기는 이게 다니엘서하고도 다 연결되는 그런 얘기, 다니엘서의 70일에하고 다 연결되는 말인데, 이 말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이 1260일 동안 이 교회 시대 속에서 1260일이 42개월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보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 42달이에요. 예.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그래서 3년 반을 말하는 건데, 예.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3년 반은 또 몇 년,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궁금증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권세로 살아가는 그 일이 맞춰지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직 안 왔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성경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구약성경과 연결시키셔서 보지 못하는 이런 영향이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요, 크로니컬이라고 하는데 연대기적으로 읽어요. 사실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들은요, 시간 순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도움에 가면 이렇게 입체 영상 극장 같은 데 생각하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여기서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 드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출근하려고 버스 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미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사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새서방교회에서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 아파트 화성파크에서는 잠자고 있어요.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는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미 도착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이걸 이렇게 지면에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얘기했죠. 그런데 그건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런 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또 내가 봄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봤어요. 사성학교에 봤어요. 보고 나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봄에 여기 화성 아파트는 자고 있네. 또 내가 봄에 정류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순서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잘못 보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세대주의처럼 하게 되고 세대주의처럼 하게 되면 세대주의자들은요 70일 해가지고 70일에 한 일회를 한 일회가 7일이거든요. 7일을 7년으로 계산하고 그거를 7년이 아닌가? 그래서 77, 49, 490년인가? 490년 뒤에 예수님이 오는가? 재림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49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 한때를 저 뒤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걸 7년 대환란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어찌되었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누구와 같은 심령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지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17장 결론을 내고 끝내야 되겠죠? 17장에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 가지 엘리야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왔대요 안 왔대요?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요? 마음대로 됐어. 그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 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어떻게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죠?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벌써 이미 예수님은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유대인들과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를 반박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야 이미 왔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주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침묵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침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말해! 증인으로서 살아. 두 증인으로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입을 여는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